교회는 우주와 같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왜 우주와 같지? 교회는 우주와 같다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질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할 때는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질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는 형제자매님들에게, 임원분들에게, 전도인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질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에게, 임원분들에게, 전도인들에게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거 참 좋은 질문 같아요. 자, 먼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시대에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질서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은 질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러니까 질서라는 말을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은 위와 아래에 대한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좀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왜 위아래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참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 탁 이해가 탁 떠오르고 이해가 탁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우주가 우연에 의해 생겼으면 위아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위아래가 있도록 돼 있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조주가 계셔서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우주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은 지은 자보다 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아래는 자동으로 성립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관념 속에 위아래를 탁 넣어주심으로써 그걸 이해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질서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질서상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보다 자녀는 부모 아래에 있고 부모는 자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백성들아 왕에게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질서상 위가 있고 아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런 위아래를 두셨냐 하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도록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아래를 알아보면 그 사람 기본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러면 요 위아래를 깬 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 바로 마귀인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가려고 했던 자가 누굽니까? 여기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여기 교만인 거예요. 요거 때문에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왜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길이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고 평등, 요거 때문에 여기 마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자기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위로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레벨을 딱 갖다 놨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마귀는 위아래를 깨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아내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남편 뭐 별 볼 일 있냐? 월급도 잘 못 벌어오는데.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를 동등된 위치에 툭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 남편 뒤로 올라가서 남편을 깔아뭉개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자식에게도 마귀가 부추기면요,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러면서 이제 부모하고 맘먹고 나중에는 부모 위로 올라가서 부모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항상 마귀는요, 종하고 상대들을 레벨을 같이 갖다 놓고 위로 올려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기 위아래가 있다는 것을 이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 가정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 그걸 확실히 알고 자기 영역 안에서 최선 다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인격 때문에 존중하기보다는 남편은 나하고 질서상 위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위치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부모가 내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부모 높여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계시면은 사장님이 내보다 인격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사장이란 위치 때문에 존중하고 높이잖아요. 신하는 왕이라는 위치 때문에 높이는 위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질서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고 위치로 인해서 존중해 주면요, 그게 현명하고 잘하는 겁니다. 만일 인격이나 행동에 근거하려고 그러면 항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못 배워서도 아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깍듯이 대하고 남편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면요, 아주 훌륭한 여자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위치를 존중하고 높이고 하면요, 그 자식 아주 훌륭한 자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아무리 잘나서도 남편을 지고 흔들면요, 아주 몹쓸 사람으로, 잘못 배운 사람으로 탁 인식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 가정에서도요, 며느리가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싹싹하고 위아래를 잘 알아보고 남편을 존중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존중하고 하면요, 뭐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게 많아도 다 덮입니다. 다 덮여요. 밖에 나가서 우리 며느리 최고라고. 뭐 돈도 못 벌어오죠. 밥도 잘 못 짓고 뭐 반찬 그릇도 잘 못하고 잘 못하는데 하여튼간에 싹싹해. 그리고 잘못한 걸 짙게 시인하고 남편 높이고 그 시어머니 좀 높이면요,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며느리가 돈도 잘 벌어. 그리고 있잖아요, 막 음식도 잘하고 막 다 잘하는데 대드는 버릇을 못 고치네요.
그래서 이제 남편 마음에 안 들면은 남편 막 멱살 잡고 막 물고 늘어지고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들이받고 하는 식으로 막 함부로 하고 하면요. 다른 것이 다 좋아도 그거 하나가 위아래 몰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안 망했다. 우리 집에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은요. 이게 위아래 모르면 인생이 복잡하게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쓰임 받느냐 보면요. 위아래를 아는 사람은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봉사회장이 아니면 내가 봉사회장 역할을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담임 목회자가 아니면 담임 목회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구역장이 아니면 구역장 역할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위치 안에서 자기 할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궁창은 새의 영역이에요. 바다는 물고기 영역이다 그 말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겨요. 같이 경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토끼는 산에서 경주하자고 해야 되고 거북이는 바다에서 경주하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역할이 다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할이. 그래서 손은 발이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발은 손이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서라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신앙이 뛰어납니까? 브리스길라가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중에서 브리스길라가 앞세웠는데 로마서 16장에서 여자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할 때는 아굴라를 앞세웠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신앙이 훨씬 더 뛰어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도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앞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질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만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봅시다. 여기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취해서 이제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이 벌거벗었는데 이것을 이제 가나안도 가서 보고 함도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은 이 사실을 퍼뜨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주태부렸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누가 벌 받았습니까? 누가 저주 받았어요? 노아가 아니. 벌 받고 저주 받는 건 함의 자손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저주를 받냐 그 말입니다. 이걸 왜 이해 못하냐 하면은 이거 질서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함은 노아의 아들로서 노아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은 자식이니까 공경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경. 그런데 함은 아버지가 취하는 이 행동 때문에 아버지 공경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 있나?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노아가 술 먹어서 취한 이 잘못과 함이 부모 공경하기를 피한 죄에 적으로 달면 어느 것이 무겁습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이것은 아버지가 추태 부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에 대한 관념을 잘 모르면요, 죄를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좀 적게 벌어온다. 그래서 막 아내가 이제 이것도 돈이냐고 하면서 막 대들고 해가지고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요, 남편이 부족한 거하고 아내가 대든 거하고 나중에 저 심판대 앞에서 봐요. 이 대든 게 훨씬 더 큰 죄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죄의 크기 자체를, 위아래를 잘 모르면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었다, 그거 하고 자녀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막 무시한다 합시다. 그러면요, 술 먹은 거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하고 같은 레벨하고 위아래로 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왕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감하마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기 친구인 줄 알고, 아니 임금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대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하면서 단간에 목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 하고 위아래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같은 동료라면요, 잘못하면요, 막 지적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사한테 사장님한테 일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대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표 써가지고 인제 나가잖아요. 똑같은 건데 같은 레벨하고 위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요, 자식이 부모가 친구인 줄 알고 맘먹으면요,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인생살이는 복잡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딱 알고 자기 영역을 알고 거기에서 최선 다해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